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또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어떻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험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망하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죠. 무목적, 맹목적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망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허망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단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 그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공허해요. 공허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삶에 기쁨이 없고요. 열심히 사는데도 삶에 보람이 없고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행복하지 않고요. 뭔가 허전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살고 있기는 있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싶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안 본 책이 없고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러죠. 구도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에바다 불렀잖아요. 그렇죠? 장님.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안 보여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눈은 떴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저는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삶이라는 것은 꼭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만족시켜주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은 당황스럽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키가 작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살았는지 나중에 그는 세리장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리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그가 꿈꿔왔던 세리장이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자신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뭔가 자기 인생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그 작은 키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른이 나무가지에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 그는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완전히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만약에 내가 남을 속여서 잘못해서 번 돈이 있다고 한다면 2배만 갚아주면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사오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만나서 발견합니다. 그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원인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험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함이에요. 몰라요. 자신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요. 돌짝밭처럼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고요.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그래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진리를 들어도 진리 그것이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고요. 그들에게는요, 참된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있고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그런 험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각 없는 자예요. 감각 없는 자.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아파할지를 몰라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 방임한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절제하지 않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욕심이에요. 19절에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삶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집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고요.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고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고요.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인생에는 목적이 없는 것,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출세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서 예배소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또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선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요 뭘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단풍이들은 그 단풍철이에요. 그렇죠? 그 한국의 설악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설악산에 그 한국의 그 10월 달에요. 설악산에 가면 와 감탄이 절로 나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정말로 그 설악산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집니다. 그걸 보면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요. 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시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간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요, 스모키 마운틴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거기서 특별히 블루리지 마운틴. 제가 맨 처음에
그 스모키 마운틴을 갔을 때 어딜 가냐? 그 블루리지 마운틴을 갔는데요. 와, 진짜로 아름답더라고요. 그 장관이 장관. 설악산은 오묘조묘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블루리지 마운틴, 스모키 마운틴은 장엄해요, 장엄해. 거의 그 단풍길을 갔다가 몇 시간을 갔나? 한 서너 시간을 간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그 단풍길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 존 덴버를 좋아하는데요. 컨트리 뮤직 가수잖아요. 그가 불렀던 그 컨트리 로드인가요? Almost Heaven. 저는 그때 그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디를 배경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블루리지 마운틴이더라고요. 그쪽이더라고요. 그쪽을 보면서 존 덴버가 영감을 받아서 쓴 그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Almost Heaven이라는 게 그곳이. 그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여기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존 덴버가 노래한 게 뭐냐면 여기가 천국과 거의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요, 뭐를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이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최악한 의미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전도서 12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인생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의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셔. 놀라우신 분이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항상 그분의 한 가지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뭐를 보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내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허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우리가 허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명령형이라기보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기준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뭡니까? 진의예요. 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은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익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그 길을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말세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은 앞으로 갈수록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좋은 귀에 좋은 얘기만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고 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건 참이건 상관없이 귀에 듣기 좋으면 그것을 듣고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때때로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귀에 거슬릴 수가 있지만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은혜스럽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여러분 뿌리치셔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은지 부담스러운지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옳고 그런 것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해요.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그냥 받아들여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돼야 돼요. 거룩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를 아세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요,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요, 미신은 사람이 변화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그 무당들이 당신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돈이에요, 돈. 그리고요,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병을 낫게 되는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있는지,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온통 그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환경이 바뀌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미신이나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데. 기독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제가 정말로 기독교를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예요.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법이 달라요.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은요, 환경이 바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환경이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변화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선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돼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화되어가는 축복은 이 세상의 어느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축복도 우리가 큰 축복이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도 축복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름대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굿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뭐를 누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천국을 발견하게 돼요. 와,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옛날과 지금과 똑같은데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천국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데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왜 우리가 성숙해져가 될까요?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참된 행복과 천국의 삶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돼요.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과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